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준비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좋은 기업의 복을 약속으로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킹덤 빌더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 사단은 절대로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마귀 사단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 역시도 같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했을 때, 조금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승리의 기쁨과 함께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귀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으로 주어진 우리들이 그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도전,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먼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을 지배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사회 변화 가운데 하나가 비접촉, 언택트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직장인들도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합니다.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요즘은 딜리버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요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지 않는 언택트하는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언택트한 이 사회적인 변화는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코로나를 핑계로, 빌미로 삼아 정말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는 고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은 우리들이 SNS, 사회통신망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굉장히 큽니다. 이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게 보편적인 성향들을 보게 되면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끼리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매우 좁아지고, 또 계층과 계층 사이를 이게 분리시키는 일들이 심화돼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인종 갈등에 의해서 매일같이 시위도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상상치 못할 피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을 지배해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사단 마귀는 사람들 마음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육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크게 위협을 했던 것처럼 그때 한 말이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단순히 패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붙잡혔을 때 삼손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온 몸이 묶여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종살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 기자가 한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라. 가장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은 반드시 영적 전쟁은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야지만 승리의 기쁨과 함께 좋은 것들을 얻고, 그리고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나 세상의 이런 어려움, 이런 도전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항상 나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돌아오라는 심부름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가게 됐을 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병사들로부터 사울이 왕이 약속한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전반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병사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과 다른 모든 병사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었지만 다윗만큼은 도리어 신이 났습니다. 아,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이기면 정말 부자가 되게 하고 딸을 아내로 주고 그리고 자유케 한다고 한 말 정말입니까? 신이 나서 그걸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를 양을 치면서 몸으로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사자와 곰을 쳐서 자신은 물론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다윗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또 골리앗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으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마귀가 또 환경이,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들을 도전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들이 실패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가가 앞서 나서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가 앞서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상처를 입는 것이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보겠다고 하는 것 역시도 내가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반복해서 같은 실수로 더 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것 때문에, 내가가 앞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 환멸에 빠질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좀처럼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해서 자꾸만 밀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목말라 하던 첫 승리를 거두게 되자 얼마나 기뻤든지 링컨이 직접 전쟁터를 방문해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격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너무 기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럴 때 링컨은 우리들이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을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요. 링컨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고 그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알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웠기에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잠언 2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병기,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리, 전쟁의 이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르기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주는 갑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뭐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가 죽었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먼저는 그런 내가가 죽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런 예수님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는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무려 6규빗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고 하면 약 2.95m, 거의 3m에 이르는 장신입니다. 거인입니다. 사단과 마귀 역시도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도전해 오는 지금의 이런 여러 현실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거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크고 거인과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을 앞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승리의 결과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과 전면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도리어 더 빨리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다윗의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보면 그때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철저하게 노투구를 쓰고 전신 갑옷을 입고 심지어는 다리까지 보호하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또 방패를 든 그런 방패 든 자까지 앞세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 셀 틈 없이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매에서 빠져나간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빈틈 이마에 박히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운이 좋아서 던진 돌이 그냥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진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골리앗이 재수가 없어서 다윗이 이렇게 던진 돌이 우연히 이마에 박혀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매를 던지는 기술은 다윗이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 몸에 체득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발휘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다윗의 말에 다윗은 사울왕은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었습니다. 노투구를 벗어서 그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익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곧 그것을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것이 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취한 것이 사무엘상 17장 40절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투구나 갑옷이나 칼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반대로 막대기 그리고 물매,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익숙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익숙했던 것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도리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숙달된 것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소에 신앙훈련 받는 게 하찮아 보이는지 몰라도 성도는 반드시 신앙의 훈련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영적 훈련에 대하여 말하기를, 영적 훈련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피아노를 칠 수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약속하기를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로 그를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익케 하리라 라고 약속했을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3번씩이나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크게 떨어뜨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가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나 예배, 기도생활, 어느 때는 금식, 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경건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로 체득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 사단이, 세상의 어려움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 훈련된 것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언제 어느 때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 때, 연습하라는 헬라어는 금나저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나저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짐네스틱이라고 하는 체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체조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한국의 리듬 체조 선수인 손현재 선수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면서 지난 날 동안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 훈련했던 그 과정들을 다큐로 좀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발들을 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신발들이 다 헤어졌고, 심지어는 그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따고 세계적인 리듬 체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주특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탱크 잡는 90mm 무반동총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한 20kg 되는 이 소규모
대포라고 할 수 있는 무방동총을 메고 조총 훈련을 받게 되면 어느 때는 머릿속이 하얘질 만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거듭해서 마쳤을 때 내 몸에 그 훈련이 체득돼서 언제 어느 때 명령만 떨어지면 금세 그 탱크를 잡는 그 총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신감도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조급함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은 젊은 사람들 특히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이 없어요. 거기서 죄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호된 훈련이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무려 20년이 넘도록 삼촌 라반에 이면서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2번의 귀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5, 16년 이생 동안 웅덩이에 빠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는 호된 훈련을 거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도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디서플린이라고 훈련이라는 말에서 디사이플 곧 제자라는 말이 나왔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친구가 알고 그리고 3일 연습을 안 하게 되면 청중이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맹집사님 이야기라고 홍성사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그 맹집사가 휠체어에 중풍병자를 매주일마다 교회에다 휠체어에 태워서 모셔다 드리는 그런 귀한 봉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맹집사가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속으로 든 생각이 이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환자를 모시고 교회에 가는 것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하루아침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평소에 정말 신앙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런 마음의 도전, 마귀 사단,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가 가져다는 기쁨과 좋은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훈련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 우리가 신앙 훈련을 잘 받게 되면, 그래서 평소에 훈련으로 다져지게 되면 내 자신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매를 던져서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훈련이 되었던 그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자기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그
그런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 훈련 받는 것을 다이어트를 이벤트로 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평소에 신앙 훈련을 꾸준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끔 내내 고전하던 선수가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우를 봅니다. 다윗은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 가운데 단 하나의 돌을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한 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칼이 없었는데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서 그 목을 뱄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쫓겨가게 됐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쫓겨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려놓고 도망간 물건들을 다 노력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의 갑옷을 보관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많은 것들이 아니에요. 물매로 던진 돌 한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한 방이, 사단 마귀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 한 방,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시내가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죽은 것 때문에 그 나머지 4 형제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돌멩이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예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이 에글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예후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후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붙잡혀서 조공을 드릴 때 그 조공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조공을 드릴 때 이 예후의 마음속에 얼마나 수치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글론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한 규빗 정도 되는 검, 좌우의 날선검을 잘 준비해서 오른쪽 다리 옷깃 사이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에글론 왕에게 드리고 또 같이 왔던 동료들은 다시 돌려보내고 그리고는 이 예후는 다시 에글론 왕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긴밀히 드릴 말이 있다고 그렇게 미혹을 시키고 에글론 왕이 신하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단둘이 남았을 때 바로 오른쪽 다리 옷 사이에 숨겼던 그 좌우의 날선검을 뽑아서 에글론 왕을 찌르게 됩니다. 에글론 왕은 성경에 보면 비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칼을 얼마나 예리하게 잘 준비했던지 예후가 에글론 왕을 찔렀을 때 손잡이까지 그 배 안으로 딸려 들어가고 그 끝이 등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에글론 왕은 소위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예후가 준비한 검이 묻었다고 하면
단번에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것 때문에 만약에 비명의 소리라도 지르고 만약에 단번에 죽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후는 에글론 왕을 죽이는커녕 자신이 붙잡혀서 자신이 죽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한 번에 에글론 왕을 처리할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를 단번에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그 뒤로 빠져나와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압을 공격해서 1만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구원하고 도리어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로 평안을 누리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단과 마귀, 세상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는 그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형태로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칼집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꺼내서 사단 마귀를 향해서 선포함으로써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 39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칼집에서 꺼내서 마귀 사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함으로써 원수 마귀 물러가고 도리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리고는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위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끝내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기, 그 복음의 진리라 위에 터 위에 굳게 서기, 우리가 믿음이 더욱 굳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시리즈 말씀을 드릴 때 반복해서 언급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이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서 골리앗을 죽이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저 여러분 모함 속에도 사단 마귀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집에, 마음의 칼집에 성령, 그 사단 무기를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좋은 것들을 받고 누리는 자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만을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어떻게 개 같은 존재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 골리앗,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저는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또 한쪽에서는 또 데모로 점점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다윗이 모욕당하는 이름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분연히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일어설 수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울 왕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아버지 이새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외모나 모든 일에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신을 왕따시켰던 아버지, 그의 이름 이새. 그런데 그는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이새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어서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미 이런 성령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신앙 훈련을 잘 받으셔서 언제 어느 때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의 검, 말씀의 물맷돌, 그것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승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약속한 것처럼 좋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평소에도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언제 얻을 때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검, 말씀의 물맷돌, 정말 사단과 마귀,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한 방이 준비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느 때든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자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